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vital few라는 말이 있습니다. vital few, 결정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결정적 소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들,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결정적 소수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라도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가 되고 또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몇 차례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시대의 세상이 더 악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더 악할까? 어느 세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이 더 악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이 훨씬 죄악도 훨씬 복합적이고 또 죄의 종류도 말할 수 없이 많고 참으로 정말 신문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악한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믿음의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에 사실상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성도가 나부터 될 수 있다면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목회자인 제가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이 그냥 가볍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재직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신앙을 맛보고 서로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결단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죠.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따라가야 될 롤 모델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 계시의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의무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더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Man of simplicity. 단순한 사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 Man of humility. 세례 요한은 용감한 사람. Man of courage. 이 세 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요약되는 사람이에요. Man of simplicity. 단순한 사람. Man of humility. 겸손한 사람. Man of courage. 용감한 사람.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세례 요한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과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한 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초지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반드시 꼭 그렇다고는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상 해석학적으로 저는 사도 요한만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세례란 말을 빼고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의 대표성을 세례 요한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스승을 예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수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떠나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신앙의 정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난주 설교 말씀에 가장 함축적인 요약이 이처럼의 사랑이라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이러한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NLT라는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그는 커지고 커져야 하겠고 나는 작아지고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쇠하는 기쁨,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역설적인 기쁨, 이 패러독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의 사역기간이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갇히게 되는 순간이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복음 시대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요한의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는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사단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을 격동케 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사단은 우리를 격동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고 타성에 빠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내가 이전에 성공했던 그 무엇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약해서도 넘어지지만 강해서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자신의 격정을 표현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무시하는 투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다 그리로 갔다, 이렇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계속적으로 사람이 가서 세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자신의 그런 격분을,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어쨌든 간에 6개월이나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사촌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고, 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나?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은 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예수께서 바로 가까운 곳에 오셔서 자신들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 놔두고 하필이면 세례냐? 멀리도 아니고 왜 바로 가까운 곳에 와서 세례를 한단 말이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이런 격분들을 좀 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점을 지나치게 내가 자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비교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도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봐주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지출하고 할 때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제자들을 격동해서 이 비교의식을 조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으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직 소명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상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게 어려웠을까? 아니면은 헤롯 앞에서 헤롯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교묘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쾌하고 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시험이 이때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순교적인 상황에 가면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더 가슴속에 막 뜨거운 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불쾌해지는 겁니다. 섭섭해지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시험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그 투기의 악마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를 합니다. 사단이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아주 극심한 것으로 박해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성자는 끄떡 않습니다. 그러자 마귀 중에서 제일 고참 마귀가 이 순례자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방금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네. 이렇게 속삭이자 온갖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던 이 성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순례하기를 멈추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이 대주교가 됐다는 것에 순례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잘 되는 것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순례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 악마성, 이 악마적인 시기,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시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보시면서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일들, 이렇게 사소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많이 우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안아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같이 웃어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정을 가지고. 그래서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기쁜 일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웃기 위해서는 7배나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과 같이 웃을 때는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요.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킨 것 같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평균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렇게 숨겨진 악마적인 시기성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그것에 조명함을 받고 그런 모든 시기를 다 내려놓고 비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소명의식에 사로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BC TV에서 그 서울대 심리학과 각금주 교수팀에 의뢰해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이 더 빨리 퍼질까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죠. 경험적으로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와 40대, 50대 방청객 중 100명씩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실험을 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도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거짓 정보와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100명 중에 81명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의 사람이 그거를 전달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이 좋은 소식은 불과 18명에게만 알려졌다는 겁니다. 18%만 좋은 소식을 전하고 80%가 넘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칭찬보다 험담이 훨씬 빨리 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훨씬 빨리 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이 되고 좋은 말들은 불과 16%밖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서 요즘 좀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빵에 쥐를 넣어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경쟁하는 두 빵집이 있는데 그 파리바게트의 빵을 이렇게 그 경쟁 업체에 그 아들을 시켜서 사와가지고 아마 그분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신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극한의 경쟁 사회에서 정말 인성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고 또 타인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정말 세상이 너무 극악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과 무관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성가대도 보면요. 1부 성가대와 2부 성가대가 반목하고요. 그런 모습은 너무 많습니다. 찬양사역자는 꼭 찬양사역자 문제가 생기고요. 부교육자들은 꼭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교육자랑 문제가 생기고 교육부서에 있는 담당하신 분들끼리 꼭 문제가 생기고 전혀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충돌하고 오해가 생기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늘 반목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정말 빵에다가 쥐를 넣는 정도의 그런 극악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결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교회 내에도 너무 많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사람 이면에 있는 악한 원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3장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불쾌한 생각들을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는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실제 사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배가 전혀 안 아팠어요. 이러한 기쁨으로 크게 웃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현자로 추앙받는 존경하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현자가 산길에 산책을 하다가 큰 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평생 먹고 살 수도 있을 만큼 큰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하면서 언젠가 좋은 일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남루한 복장에 거지한 사람이 들어와서 현자에게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현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가서 손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거지는 개걸스럽게 밥을 다 먹고 포식한 후에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탁자 위에 큰 보석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현자에게 묻습니다. 저 보석 나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현자가 그러시죠. 아무래도 저 보석이 이제야 임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선뜻 보석을 이 거지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거지 노릇 안 해도 되겠다.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게 되겠다. 이 거지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이 거지가 보석을 들고 이 현자의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가 늘 고파서 힘들었지만 잠은 편하게 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가지고 가니까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누가 이것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까봐, 내 특기가 내가 잘하는 거 하나가 마음 편하게 자는 건데 이 보석 때문에 어저께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보석을 가져와서 현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가 되묻습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지가 말하기를 이 보석은 필요 없고 이 큰 보석을 선뜻 내어주는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참 간단한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큰 보석이 있으면 다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큰 지위를 얻고 큰 학식을 얻고 큰 소유를 얻게 되면 다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큰 소유, 큰 성취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거지여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큰 보석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한계성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저 voice of the wilderness, 광야의 그냥 voice에 불과하다. 내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voice, 그것만 하면 나는 기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것이 정확하게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김동길 교수께서 예전에 강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빙긋빙긋 웃으시면서 이야기 참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이 감투라는 게 어떻습니까? 머리에 꼭 맞아야 이 감투가 멋이 있잖아요. 근데 감투가 크면요, 그냥 쑥 내려와서 눈도 가리고 얼굴을 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데 정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얼굴 전체를 다 감고 숨도 못 쉴 감투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무리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고위관직을 해도 정말 그 자리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 나가서 패가망신 있는 대로 더 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 격에 맞지 않는 감투 쓰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위치, 모든 직분의 위치들 우리가 혹시 감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투가 아니라 책임이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런 의식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저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기는 종들을 세우고 또 저부터 목회자로서 그런 본을 정말 실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관점, 퍼스펙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완전히 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신 근거는 이익이냐 손해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손익이라는 것으로 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하셔서 손익이라는 스탠다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스탠다드를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격동하는데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우연이라는 PD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글도 쓰시고 또 영화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최춘선 할아버지세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참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전 볼 때마다 그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가지셨던 분이고 일본 유학까지 하셨던 많이 배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맨발로 다니시면서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맨발로 다니겠노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김우연 감독이 우연히 지하철 4호선을 가다가 이 할아버지를 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얼굴에 병색이 완연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짧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4호선 지하철 안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 모습이 생생해요. 차창 밖으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냥 병색이 완연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마지막인데 바로 그날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4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시다가 그 환승하는 그 환승역에 있는 벤치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그 노구를 이끌고 죽음을 당하는 그날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환승역의 벤치에 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최후인데 저는 그 죽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죽었습니다. 교황도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죠. 온 세계 TV를 방영되는데 그 화려한 장례식, 교황이 타는 벤츠는요, 이게 숙이지 않는데요. 타면은 그냥 차가 저절로 열려가지고 서서 들어가서 그냥 앉는답니다. 그분과 맨발로 평생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복음 증거하시다가 마지막을 걸어간 이 할아버지. 제가 정말 어떤 죽음을 정말 원할까? 이건 둘째 문제를 치고 어떤 죽음이 더 소원이 되나? 저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죽음이 훨씬 가슴에 끌립니다. 나도 저렇게 흉내를 한번 내봤으면. 오직 주에 사로잡혀. 이 최춘선 할아버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 파송의 노래로 이 찬양을 좀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사단의 격동에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뭐야 꿈틀거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불쾌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정말로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 오직 주님 찬양하는 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놈 이론이라는 이론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론인가 봤더니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미친놈 이론. 공동체가 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친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혹시 좋아하세요? 야구가 1년 내내 페넨트레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이 있고 챔피언십 결정전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전을 이렇게 할 때 되면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 말고 미친놈이 하나 나와야 된대요. 선수 중에서 그 단기전에 꼭 미친놈처럼 잘해주는 사람이 나오면 그 팀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경영학에서 이 미친놈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고 권장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텔사라는 컴퓨터 회사 아시죠? 인텔. 그 회장이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회사 구호가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인텔사의 구호였다는 거예요. Only paranoids survive. 오직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우리 한번 미친놈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기 때문에 타 저리로 간다고 해도 허허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노릇.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간 모세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850명의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에 갈멜산에서 혈혈단신을 맞섰던 그 선지자는 미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26장 2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례 요한과 같이 정말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미친놈 원리, 이론,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역시 미친 행동이죠. 여러분, 에디슨은 밥을 굶으면서 발명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10일 동안 굶으면서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닌이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모택동도 잔악계나 공산혁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은 자신의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공산당도 공산주의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치고 세상의 기업가도 내 피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친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세상을 성공하지 못해요. 세상도 이렇게 미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쳐 있지 않으면 세상을 대적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균형이라는 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깨어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미쳐서 정말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과 한번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로 체질이 바뀌고 정말 그 일들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미친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 나는 세워진 삶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